오늘도 11월 21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물의 왕이라 하면 호랑이를 우선 꼽습니다. 호랑이 무섭죠. 동물의 왕답습니다. 힘만 보면 코끼리, 코뿔소, 하마가 더 셉니다. 빠르기로 하면 치타, 표범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도 호랑이가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함부로 사냥하지 않습니다. 심심해서 사냥하지 않습니다. 딱 먹을 것만,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그리고 사냥을 할 때에는 토끼를 사냥하든 멧돼지를 사냥하든 어떤 동물을 사냥하더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동물이라고 설렁설렁 사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짐승이라도 마치 이것이 마지막 사냥인 것처럼, 여기서 실패하면 굶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기세와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무너뜨렸으니 이스라엘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정탐꾼이 보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2-3천 명만 보냅시다. 우리가 수만 명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저 2-3천 명만 몇 명만 보내가지고 충분히 그 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괜히 우리 백성들 고생시키지 맙시다. 힘들게 하지 말고 쉬게 합시다. 그저 몇 사람만 보냅시다.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그는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탐의 말을 듣고 아유 작은 성이구나. 그래 그러면 그저 일부만 올라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련히 정탐이 잘 보고 왔을까? 똑똑한 정탐꾼이 어련히 잘 보고 판단했을까? 그들의 말을 따르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2-3천 명만 올려 보냈다가 처절하게 패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이겼는데 아이성을 못 이겼다고? 이상한 일이지요. 아이성쯤이야 하고 올라갔는데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프로팀을 이겼는데 고등학교 팀한테 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리고의 대승 뒤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풀어졌습니다. 사실은 1절에서 이미 패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이미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좋은 것을 빼서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이미 패배는 예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했고
아이성은 작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올라가자. 야 너희들 일부만 올라가 나머지는 편히 쉬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패배에 충격받은 여호수아는 6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 합니다. 회개한 장면입니다. 뒤늦었지만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하고 옳은 일입니다. 작은 죄로 미워하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만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고 큰 일만 뉘우치지 않고 작은 일에도 뉘우치고 큰 죄만 회개하지 않고 작은 죄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입니다. 지금까지 호랑이처럼 달려온 이스라엘이 호랑이스러움을 망각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여호수아에게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13절 말씀이거든요. 13절 말씀 보니까 중간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온전히 바친 물건이 왜 너희 가운데 있느냐? 아간의 집에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바치고 제해라. 그래야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악을 씻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지파대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족속들에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대로 나오게 하고 남자들끼리 다 나오게 해서 제비 뽑힌 자를 찾아서 그와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숨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정직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회개 기도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정결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